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감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인간의 차가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서 한번 냉랭해지면 다시 컨디션을 되찾고 자기가 하는 이 운동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식어졌던 그런 마음을 다시 뜨겁게 되돌리는 것,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데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앙으로 흥분되고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켜서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열기가,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그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에게 포로 이전과 포로 후에 달라진 점, 아주 특징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포로 되기 전에는 이 포로로 70년을 고생하고 역경을 겪기 전까지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욕하고 때리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에게 위임받아 말씀을 전하는 이 학개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는데,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위임받아 그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약발이 먹힌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감동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짓는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너지원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추진력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인간이기에 먹고 자고 마셔야 하지만, 그리고 돈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힘은 바로 다른 데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새길 때, 그때 거기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의 마음을, 백성들 너희들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성찰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걸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거울 앞에서 내 모습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요, 이 거울도 없어서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나르시스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사람은 숲의 연못에 갔는데 그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만져보려고 연못에 손을 넣으니까 파장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나르시스는 거기에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 먹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핀 꽃이 수선화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악한 짓을 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술에 빠져가지고 이 못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조금만 볼 수 있다면 술독에 빠져 살거나 악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어버이날 아닙니까? 이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자식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만 보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님께는 최고의 효도죠.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알고 깨닫고 살아갈 때 부모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고 살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죄에 빠지고, 그렇게 악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엔 이 죄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자기의 모습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낙심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쓴 그 이지선 양은 아주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와 부딪혀가지고 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얼굴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화상을 입고 여러 번 성형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회복됐음에도 그 얼굴에 화상을 입기 전에 그런 본래 자기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이지선 양은 성형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많이 회복했다고 하지만 감히 자기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싶다는 이런 용기를 내서 거울 앞에 서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자신의 이런 얼굴을 인간의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비록 화상으로
옛날에 자기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모습은 잃어버렸지만 그 안에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모습을 못 보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허무하고 쓸데없는 일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유다 백성이 돌아왔지만 이들은 성전 공사하는 일은 내팽개치고 자기들 사는 일에만 정신없이 빠져서 살아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역지사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잠깐 분주했던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약속, 즐거운 외출을 앞둔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단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 1장에 보면 5절에도 그러고 7절에도 그러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요, 닥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보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고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성전 공사를 포기했던 이유는 솔로몬 성전과 같이 아주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막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됐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크고 그런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은
우리의 믿음과 열정으로 세우는 성전. 나무로 짓든 돌로 짓든 뭘로 짓든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들어간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정말 축복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집도 복을 받고 그들이 농사하는 들에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라도 그런 열정과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과 같이 크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온 마음이 담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여도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이 담긴 그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가 열정만 있다면, 이 뜨거운 믿음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포항제철소에 아무리 큰 용광로가 있어도 이 용광로가 식으면요, 거기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철소가 수천 도에 되는 온도로 뜨겁게 달궈졌을 때 거기에 어떤 고철이 들어가도 그것이 정말 이 원하는 무엇이든 제품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열정은 이 제철소의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핑계대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 짓는 이 성전은 사실 모든 재료가 좋지 않아요. 돌은 불에 그실러서 새까매졌고 나무는 산에서 베어온 것이기 때문에 반듯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음과 열정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세상의 본능과 탐욕과 어떤 정욕으로 가득 차서 아무리 외모는 겉으로는 잘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결국엔 더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봤잖아요. 너희가 그 그릇의 겉만 씻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릇은, 기뻐하시는 큰 그릇은 속을 깨끗이 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와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진 이 신앙의 힘,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자기들에게 있는 이 믿음, 이 성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이 파워풀한 힘인지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유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 일거수일투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지금 뭐 돈 좀 없다고, 자기들의 사는 집이 또 사는 환경이 너무 형편없다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많은 것을 바래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모으기만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되기도 해요.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고 일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막 몸부림치고 일한다고 돈이 모아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불어버렸다.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왜?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능력, 힘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이 성전, 그 신앙, 그 믿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터부시하고 게으르고 자기 일들에만, 인간적인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는 열심히 했고 집으로 가져갔고 쌓아놨지만 결국에는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도 결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의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바다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는 줄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던지겠다고 던져보니까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을 통해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좋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것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과 그들의 행동은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세상에 이슬이 끝이고요, 한재가 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점은 뭐냐? 교회가 뜨거워지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식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 이 믿음과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부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감리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절대로 그냥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시시하게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복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지 못할 때, 도리어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내고 그런 것에 그 몸과 영혼이 팔리게 될 때, 하늘과 땅과 산과 들과 모든 가축과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성도가 세상을 걱정했다는데 요즘은 세상이 성도들과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도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돈과 탐욕에 팔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영혼과 믿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깨닫고 바른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 하늘도 움직이고 산과 들과 곡식과 가축과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축복이 그들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기도해서 닫혀서 가뭄이 들었던 하늘문을 열기도 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와 가치와 이 신앙의 힘, 이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눈앞에 현실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바라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정말 풀과 쓰레기와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 쌓이고 무너진 채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차가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학개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전에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청종하게 되었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냉랭하고 차디찬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뜨겁게 데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결단과 결심은 며칠 지나면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을 때, 하나님이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시켰을 때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체험하고도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로는 광야를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보낸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들이 70년이 지나자마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그들은 아무런 연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자, 주님 말씀이 과연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면서 흥분이 되면서 부흥이 시작됐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2가지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 뜨거운 마음이 임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시켰다고 말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으로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은 용광로와 같아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 일, 싸늘하게 식어진 이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흥분시켜 주시고 뜨겁게 달궈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만 있다면 어떤 반대나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이 그 마음이 감동되자 그달 24일에 성전 재건에 착수해서 완공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3주 만에 모두가 다 다시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그들의 싸늘한 마음에 흥분을 그리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말씀을 두고 자꾸 더 이상 못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남 핑계만 대고 여건 상황이나 따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원망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못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식어지고 차디찬 마음을 주님 감동시키고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시고 계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앙과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흥분되고 뜨거워지고 달궈져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